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을 가기 전에 달력을 먼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달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민간 행정력으로는 여기가 1, 2, 3, 4, 5, 6 하는데 요 7월 하는데 요 7월이 민간 행정력으로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예, 니산월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니산월. 니산월인데 이거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색깔이 빨간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예, 니산월인데 니산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니까 바로 그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게 1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7월이 니산월인데 요 니산월을 1월로 바꿔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니산월이 지금 1월로 바꿔졌는데 이때가 그러면은 양력으로는 언제냐?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태양력으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3월, 4월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절이 3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오잖아요. 부활절이 그러니까 부활절이 3월 아니면은 4월에 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니산월 이것이 음력이기 때문에 니산월 14일이니까 음력 14일, 15일이 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름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보름달이 뜰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에 잡히시고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잖아요. 주일날에 부활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3월 아니면 4월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가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7월, 8월, 8월, 9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민간 행정력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달에 달력이 바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민간 행정력으로 바뀌어지는 설날이 바로 7월 초하루 날이죠. 7월 초하루 날인데 이게 민간 행정력으로 보면은 1월 1일이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설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인데 이제 절반쯤 이렇게 와서 걸리기 때문에 한 달이 예, 두 달에 걸쳐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9월 달에 해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1월, 1월, 2월, 2월, 3월, 3월, 4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은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여기 때 1월 달, 9월 달인데 이때 1월, 2월 이렇게 올 때 이때 초막절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비가 오도록 간구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와서 1년 내내 곡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비가 오면 아주 축복이라고 그러지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오는 비, 그러니까요, 2월, 3월 이럴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른 비.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바로 요때니까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비 같은데 왜 그것이 이른 비일까? 이게 민간 행정력으로 보니까 2월, 3월이니까 이른 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4월, 5월 이때 가면은 이제 여기가 12월, 1월, 2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그쪽에는 그때를 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큰 비, 이때를 큰 비. 그다음에 이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 3월, 4월, 5월
이럴 때 오는 비,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 행정력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제 이때가 늦은 비고 이때가 이른 비가 되는 건데 반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성경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펼쳐 놓으시고, 자, 성경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자, 3절 보시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제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취하라고 말했죠? 언제 취하라고 말하면 열흘에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달력을 바꿔줬잖아요. 달력을 바꿔줬는데 바로 이렇게 7월 달을 1월로 바꿔주고 나서 이달 열흘에 하니까 1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에 뭐 하라고 말하냐면 이제 6월절에 잡을 양, 6월절에 이 잡을 양을 지금 선택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날 뭘 했냐면은 이제 6월절에 잡을 양을 이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왜 그럴까? 이게 의문을 한번 던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7월을 1월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러면 7월을 1월로 바꿔 주셨으면은 그 1월로 바꿔 주고 나서 1월 1일 날에 이 달력을 이렇게 바꿔 줬으면 이제 오늘 이제 양을 선택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골라와서 우리에 가서 좋은 양을, 실한 양을 가지고 선택해서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걸 고기를 너희 집 안에서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급하잖아요. 9가지 재앙이 쫙 지나갔고 이제 이 마지막 재앙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급하잖아요. 급한데 뭐 달력을 바꿔줬잖아요. 이달을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바꿔줬어요. 바꿔주셨으면은 바로 이제 가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라. 이를날 바로 그 옛날에 가서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10일까지 기다렸다가 10일 날, 왜 열흘 날 이제 이 열흘에 이제 각자가 양을 선택하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양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까?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자, 쭉 내려가 한번 볼게요. 자, 4절. 그다음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숫자를 따라서 이제 한 마리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의 어린 양을 다 계산을 하라라고 했죠. 이제 선택을 해가 오는데 그다음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라고 말을 했죠. 자, 그다음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달 14일까지. 자, 그러니까 아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10날 양을 선택하라고 말했어요. 10날 양을 선택하라고 말을 했으면 선택을 해서 아침에 가서 그러면 선택을 해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잡아라. 그날 잡아가지고 그날 뭐 이렇게 피를 발라라 하면 될 텐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월 14일까지 뭐라고 그랬죠? 간직해 두었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간직한다는 말 잘 지키고 있다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호하고 있다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양을 이제 잡으라 하고인데, 자, 그런데요, 그 간직하고 있다가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간직하고 있다가, 자, 성경에 보니까 언제 잡으라고요?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잡으래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14일 날 선택해라. 아침에 그러면은 낮에 구워 먹어라.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언제 잡으라고 그러냐면 해질녘에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해질녘에 또 잡으라고 그럴까? 이거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해질 때가 다 돼서 잡으라고 그러느냐. 자, 해질 때 잡고 7절에 보시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피를 양을 이제 잡았잖아요.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받는데 피를 받아 가지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그 양을 구워서 이제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다.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어디다가 바르라고 말하냐면 좌우 설주. 이렇게 문 설주, 이 좌우에 이 문 설주하고요. 문 설주하고 어디다 바르냐면 문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 지방에는 바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요,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6월절이 돼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6월절 행사를 할 때 피를 바른다 이렇게 할 때 제발 있잖아요. 여기 문 임방에다만 바르지 말고 문 설주에도 성경에 바르라고 그랬으니까 설주에도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 문 지방에는 바르면은 안 돼요. 왜? 성경에 바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왜 문 지방에는 안 발랐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묻을까 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요, 위에다가 바른 거는요 흘러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옆에다가 바른 것도 양쪽에다 다 발랐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피가 묻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왜 양쪽 한쪽만도 아니고 양쪽 문 설주 그리고요 문 임방에 바르라라고 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가지고 이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6월절 명절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해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BC 1446년 1월 10일 날 양을 선택을 했고 1월 14일 날 양을 이제 잡았고 해지기 전에,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 설주하고 문 임방에 발랐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6월절 절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해방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6월절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1절에서 13절은 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새로운 축제,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새로운 축제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삶을 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족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그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야곱이 있는데, 이 3대 족장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기도해요. 그렇게 이 족장이 기도하는데, 이 족장은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22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가서 보고 싶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46장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때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드디어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가족이 7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지금 거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민족을 이룬다, 나라를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60만, 이제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정만 그 정도니까, 그러면 한 장정에게 붙어 있는 식구가 4명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벌써 4, 6에 24, 240만이 되는 거고, 5이라고 그러면 300만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지금 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 6월절 넘어가는 거, 명절이죠. 건너뛰는 거,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6월절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삶을 여는 사건이 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그러니까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는 거, 그러니까 건국되는 그 축제가 바로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건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국가가 탄생되어지고 있는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건국되어지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오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건국 기념일이 바로 언제냐? 이제 6월절 명절을 지나면서 1월 15일 날 해방함을 받아서 나오는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죽음이 넘어가는 이 사건은 죽음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이제 대속의 삶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 열려진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어진다. 너희들은 새로운 국가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때를 원년으로 한 성별의 삶이 바로 성별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대속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으라고 하고 그 이제 잡으라는 거 한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대속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새로운 시대,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관하여서 놀랄 만큼 상세한 설명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이 정말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6월절도 하나의 사인이었었어요. 하나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표시, 사인이었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신호를 가진 잘 짜여진 하나의 이 기억과
이 관계의 하나의 연결선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 민족의 삶과 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한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정체성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이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국가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는 심판을 초래한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집트에서 9가지 재앙을 쫙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고집세게 나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 우리에게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면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 아주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월절에 이 먹는 음식은 어린 양, 그리고 쓴 나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걸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또 강조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예배, 제사지요. 창세기 4장 이후부터 계속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신뢰로서 이것은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마다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해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년 계속해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유월절 절기의 영원성, 그리고요 유월절 절기의 탁월함,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첫날부터 유월절 7번째 날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하루로 하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눌 때 유월절, 무교절로 구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이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는 말로 무교절이 된 것이죠. 이 무교는 바로 정결함,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자, 21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유월절인 것이죠. 21절에서 28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명령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제 14일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피를 담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피를 받은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 그 그릇에 담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우슬초 묶음을 이제 취해서 그것을 그릇에 담은 피에다가 이렇게 적시라는 거죠. 그거를 적셔 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요? 그걸 적셔 가지고 이렇게 문 임방에다 바르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문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요, 문 좌우 설주, 아까 오른쪽 왼쪽 설주에다가 바르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치러 간다는 것이죠. 치러 다니는데 그때 임방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뭐 하라고요? 규례로 삼으라. 이걸 규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한 그 땅에,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도착하면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뭘 했습니까? 유월절 의식을 행했어요. 거기서 또 할례도 하고 모든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이런 거 해요? 물으면 이제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러분, 누구의 유월절 제사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28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장로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장로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 가족의 어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르쳐준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레위기 23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성경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도 개역 개정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러니까 나의 절기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서 나가 누굴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이 유월절을 누구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절기를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할 것인데, 이 절기라는 뜻,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하여진 시간, 약속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 시간,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하고 만나자고 약속한 데이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 바로 데이트를 하자고, 하나님이 야 나하고 데이트하자 하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약속된 데이트 시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절기는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졌었는데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왜 하필이면 십날 양을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왜 14일 날 양을 잡느냐, 그 14일 날 양을 잡는데도 왜 하필이면 저녁 때 잡느냐, 이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니산월 1월 9일 날, 예수님이 1월 9일 날 뭐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이날이 주일이었었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입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1월 10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지하고 상을 엎으시는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가서 절기를 할 때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피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6월절 제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0날에 여기에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자, 1월 10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 자, 여러분 여기서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1월 10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잡을 양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왜 1월 10날 양을 선택하라고 그랬는지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0날에 양을 선택을 하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선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해 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14일까지 그냥 쫙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일 날 저녁에 13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유월절 23일 날 해가 넘어가면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해가 넘어가면 6월 14일이 되니까 이 저녁 시간 13일 날 저녁 시간은 우리 생각으로는 13일 날 저녁이지만은 유대인들의 달력의 개념에서 보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14일에 이제 식사를 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요한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다가 이제 체포가 돼서 가시죠. 가셔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시다가 예수님이 14일 날 오후 3시, 그러니까 14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한 사람이 가서 내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시체를 둘 수 없으니까 내가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나게 해달라. 해가 질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해질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때 왜 유월절 양을 해 지기 전에 해질녘에 잡으라고 했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바로 딱 그 시간에 유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에 죽이기로 선택함을 당하셨고, 그다음 이제 그 4일 동안 있다가 이제 그 14일 날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라서 그 장사를 지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체를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가서 시체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체를 내리게 되는데, 시체를 내리기 전에 원래는 다리를 꺾어서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창을 찌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제물이 다리가 꺾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피를 쏟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그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받았는데 그 피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6월절에 이제 그 피를 받아서 피를 가져가서 문인방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지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 피 하면은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피가 곧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문에 이렇게 문 설주하고 문 인방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여러분이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은 아시는데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된 거 이제 아시죠? 요게 히브리어의 글자의 8번째 글자인데, 이 8번째 글자가 헤이트 해가지고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8번째, 8은 생명이죠. 안식 후 첫날이 8번째 날이고 그러는데, 이 8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 하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살아있는 생명,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생명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발랐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생명을 없이 하지 않고 이제 그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 설주에다 피를 바르라고 한 것도 다 인방에다가 바르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다.
바로 피는 생명인데 바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글자 8번째 글자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문설주하고 임방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글씨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글씨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대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잘 끌어맞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끌어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8번째 글자처럼 이렇게 여기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피를 쏟아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에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이제 레위기 23장 가서 절기 전체를 한번 쫙 살펴볼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실천에 옮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2장 29절에서부터 36절 여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이제 12장 29절 36절에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성취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쫓아내리라고 하셨는데 그 쫓아내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게 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의 이 죽음이라는 재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감옥에 있는 죄인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이집트인의 처음 난 것의 모든 것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 완전히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9번의 재앙은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매우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그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재앙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이집트에는 큰 통곡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조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만약에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장손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장손. 자, 이 장손의 집안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장손의 집안은 맞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들은 다 나갔잖아요. 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 다 장손의 집안에는 맞이만 살고 있어요. 그 종손들 다 맞이만 살고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장손은 다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네 집안이라고 그래서 그럼 죽은 사람이 없냐? 둘째네 집안 안에서 또 첫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셋째네 집안 안에서도 또 첫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첫것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첫배, 맏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배, 맏배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천국에 큰 통곡 소리가 나게 됐고 조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이거 참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전국이 울음으로 아주 완전히 덮어졌던 것은 이스라엘 이 전체가 신음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음과 고통 속에 이집트 안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통치자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관들, 그리고요 그 바로의 전 나라 모든 백성이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을 뒤집어 엎는데 역전의 명수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요셉도 감옥에서 바로 그냥 바로와 버금가는 자리로 그냥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확 뒤집어 엎는 역전의 명수다. 한밤중에 바로는 완전히 복종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떠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한밤중이라는 이 시기는 얼마나 긴급한 시안이었었는가, 얼마나 긴급한 사건이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보여주는 것이죠. 1시간 1분도 1초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 빨리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바로가 이제 이 모세를 보내기 전에 그에게 복을 강구했다는 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32절 보시니까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이제는 아까는 그건 남겨놓고 가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가져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복을 좀 빌어줘라, 좀 축복을 좀 해줘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처음 난 거, 이 마지의 죽음의 재앙은 이집트의 재생, 다시 살아나는 이 재생의 신인 눈이라는 것인데 그 신을 이제 그 신을 친 것이고, 그 다음에요 출생하는 신, 출생을 돌보는 헤게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헤게트라는 그 신과 바로의 신, 생명의 신 오시리스를 그냥 그저 때리고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10가지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을 깊숙이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뼈가 시리도록 신임하고 불평하고 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이스라엘을 깔보고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바로와 이집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재앙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었죠. 이스라엘 또한 이제 이 이스라엘 또한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그 사건을 바라보도록 목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달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물품,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뭐든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주었을 때 이집트인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발 빨리만 나가줘라 이거 있었어요. 제발 빨리만 가줘라.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종이 되었다. 니들은 우리의 종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자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은 징글징글한 존재였을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존재였을 거예요. 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함께한 곳에 심각한 재앙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집트 바로가 처음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온 지면에 만방에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한다고 고집했던 이 바로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 그 신의 위대함을 지금 경험한 것이죠. 자기가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바로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자기 자신의 무기력을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재앙은 지금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향한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들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 지금 뭐예요? 이집트 모든 신을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을 친 것이다. 이거 신들의 전쟁이 여기서 이제 일막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들의 전쟁 1라운드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신들의 전쟁 1라운드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8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8장 11절. 예, 출애굽기 18장 11절을 보시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했었는데 그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는 말이 이기셨도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지금 대승을 하고 압승을 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신 것이죠. 이사야 19장 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9장 1절. 네, 거기에 보시니까 잘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시겠죠? 이 10번째 재앙, 이것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가 바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제일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였었어요. 그곳에는 약 80종류의 신들이 있었다는데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이 이집트 신들의 이 특징은 자연 현상이 신격화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들이 만나는 두려움, 자기보다가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 이러한 것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모시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연 그 현상이 신격화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집트 왕은 신들 중에 신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로는 장차 호루스 신이 될 자신의 맏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최고의 신으로서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솔직하게 해서 그는 진정한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의 신앙에 아마 동화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접했던 이집트의 신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켜가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히브리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아닌 거기에 가서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 몇십 대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나간 그 세월 속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접했던 이집트 신들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신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지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깊은 바로 그 신앙의 세계를, 그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모세가 안 온다고 아래에서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소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가지라고 했는데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이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우리 신들의 전쟁 1라운드를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들의 전쟁 1라운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1, 2, 3 우리가 물과 관계된 신, 그다음에 4, 5, 6 땅과 관계된 신, 7, 8, 9 하늘과 관계된 신, 이렇게 요 신들을 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들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모세,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이제 이 바로가 원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무엇으로 세워줬었죠? 신으로 세워줬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바로가 신이니까 모세하고 바로하고를 뭐 한 거예요? 대등한 신의 관계에다가 하나님이 올려 세워 놓아준 거예요. 대등하게 서라고.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의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요술사, 마술사, 술객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로를 대신하는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으로 세우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대언자를 아론을 세워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술사하고 아론하고 대등한 자리에다가 세워줘서 드디어 이제 이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신들이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이 모든 신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초토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면 10번째 재앙에서 보니까 뭐 했냐면 바로 이 바로를 치는데 이 바로가 국신이에요. 국신. 그러니까 바로가 국신인데 바로는 이 국신으로서 이제 이 모든 신, 이 신 전체를 다스리는 국신이에요. 그러면 이 바로의 장자가 있었잖아요. 바로의 장자. 이 바로의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바로의 큰아들이 앞으로 뭐가 될 신이냐면 이 이집트 안에 있는 신 전체를 다스릴 국신이 되는 거예요. 그 국신이 될 그 장자를 쳐버리니까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신이 죽어버리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 뭐 국신이고 무슨 신이고 다 쓸데없는 신이고 신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 1라운드에서 이건 뭐 완전히 바로하고 이 바로의 신 이집트에 있는 이 모든 신이 완전히 KO패 박살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살을 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7절에서부터 39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탈출을 해서 자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39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출발은 막 서둘러 갔어요. 막 서둘렀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하진 않았죠. 너무 서두르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때 이제 장정만 이제 뭐 6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60만 3,550명에 들어가지 않은 중단 잡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단 잡족들도 많이 따라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민족들도 그들과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서 42절은 이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2장 40절에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이제 그 나왔던 것을 요약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딱 요약을 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에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는 그날에 지금 6월절이죠. 그렇죠? 마치는 그날에 양 잡는 그날이죠.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군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시니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기간,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겠죠. 46장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이 군대, 그다음에 이 여호와의 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3절에서 51절은 유월절에 관한 부가적인 명령들이에요. 이제 유월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명령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규례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중단 잡족이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 먹는 음식에, 지금 유월절 먹는 음식에는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따라 나온 사람은 있었지만은 그 전날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거기에는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인 사람도 물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유월절에는 그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됐고 집 바깥으로 나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피를 바른 집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되고, 아까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꺾으면 안 됐죠. 다리를 꺾으면 안 된 건데 뼈는 하나라도 꺾으면 안 된다. 이것을 성취시킨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려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례 받은 다음에는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에는 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 긴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9절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 구절들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로 인해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봐야 되겠죠? 예, 우리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잡히는 거하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선택되고 똑같은 날 잡히시고 똑같은 시간에 잡히시고 똑같은 그 시간에 피를 뿌려주시고 마음의 문에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해주셨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요. 예,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위험, 그리고요 죄의 속박, 이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속받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요구와 완벽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외우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부터 57절에 보시면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삶의 여정을 위한 영적인 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을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리고요.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바로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위해서 영적인 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절대적인 안전, 완벽한 확실성에 관하여서 보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 12장 13절, 27절, 28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피는 보호하고 말씀은 보증하는 것이죠. 피가 우리를 모든 피가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갔잖아요. 피는 보호, 말씀은 보증,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유월절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레위기 23장에 가서 절기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3장 한번 가보실게요. 예, 이제 13장은 드디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서 나왔잖아, 그렇죠? 약속이 이제 성취돼서 나왔어요. 탈출해서 나왔어요. 해방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나왔는데 나오니까 모든 한 나라,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 국가가 있으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국민은 있어져서 나라가 탄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국가가 건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은 있는데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권이 다시 말하면은 헌법과 같은 이런 법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집트에서 해방함을 이제 이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다들을 이제 봉헌하라라고 지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안에 있을 때 이집트 안에 있는 마지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이제 피를 발라서 살려줬는데 그 마다들이 바로 누구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무교절 절기와 함께 처음 난 것을 봉헌하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성별해야 하는 성별해야 하는 사건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성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들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행위로서 자기 자신의 장자를 바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면제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하고
또 이 안식일과 곡식의 첫 소산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이 장자를 바친다는 것은 민족 전체를 바친다는 서약의 의미로 장자를 바친 것이지, 그러니까 장자만이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보시면 이제 무교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무교절을 다시 한번 지키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이 없는 것이 또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절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것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장 8절 한번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다라고 이제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의 입에다가 여호와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9절 한번 보실게요. 자, 9절, 13장 9절 보시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자손들의 입에 여호와의 가르침이 언제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가르침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13장 11절부터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부터 보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을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가르쳤잖아요. 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 가르친 다음에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새로운 자리에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13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예요. 13장 11절 이하에서 가르치는데, 먼저 11절에서부터 17절은 다시 한번 맞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후에 레위인들이 이것을 대신하게 되죠.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3장 40절 51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하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아들들의 숫자를 세워 가지고 이제 그들을 장자를 이제 레위인이 대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난 것들은 이제 다 대속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17절, 18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피해 가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백성의 나약함, 연약함을 생각하신 것이죠. 저들이 연약해가지고 믿고 가면 되는데 믿고 가지 못하고 연약해가지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 전쟁을 하면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9절 보시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제 요셉의 유언이 여기서 이제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철저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밤에 유월절 양을 먹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 막 쫓아내 보내고 그러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아주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그가 항상 자신보다 앞서서 이제 이 요셉의 미라를 챙겼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게 될 거라는 걸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해고를 위하여서 명하였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아이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모세가 이제 이 약속을 성취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고 차이가 없고 정확하게 지켜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르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9절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에서 등장하는 방문하시는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이러한 이 예언의 이 발언이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이 나오죠. 최초로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
출애굽기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20장, 13장 20절에서 22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최초로 이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인 구름 기둥과 바로 불 기둥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14장 가서도 나오고 33장 가서 나오고 민수기 12장에도 나오고 14장 그리고요 민수기 16장 20장 이런 곳에서 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 두 기둥에 대한 이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요 필요할 때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명시되어지고 있는 명시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행 중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었던 영속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실성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나타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명시성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행 중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영속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기둥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필요로 할 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정신적인 훈련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일들은 다 자연적인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을 1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성별은 구속에 대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 구별시키는 거, 성별시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잖아요. 그 구속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아주 필연적인 그런 결과였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 로마서 3장 21절 26절,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갔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빠른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늘 바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좋은 길인데 이 길을 놔두고 갈까 하는데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빠른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원한 현존하심 이 현존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현존하심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 이것은 기초이고 영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최고의 만족의 사건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과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사항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신들의 전쟁 1라운드라고 말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이 신들의 전쟁 2라운드입니다. 이제 이 신들의 전쟁 2라운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그 군대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이집트 신들을 믿는 그 군대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멸절시키시고 처리시키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우리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겠습니다.